눅한 거실 이런 작은 집도 도배하고 인테리어 새로 하는데 열흘 보름씩 걸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천지를, 그 만물을 6일 만에 만드신 것을 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믿지 못할 일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알파이시고 하나님이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2021년은 시작하는 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을 다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구주에 대한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내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실지 벅차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날 내 안에 좋은 소원을 주셨는데, 나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뻔합니까? 내가 뻔한 나 자신을 기대할 수가 없고 뻔한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큰 은혜가 뭘까? 바로 이같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복하는 우리,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다시 시작하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무한 반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는, 제 삶의 이와 같은 은혜는 정말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가능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실망으로 고통하고 또 좌절했어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의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맥스 목사님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삼촌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 해변에서 바다를 보는데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에 이 꼬마가 넋을 잃고 말았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삼촌을 보고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삼촌이 다시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이렇게 밀려왔단다. 꼬마 맥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몰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정으로 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내가 저기 파도에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나서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몸에 묻어있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다 씻겨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다시 나와서 모래를 더 몸에 묻혀서 다시 파도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파도와 놀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밀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또 죄지었어요. 또 같은 실수 반복했어요. 이 고백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왜 이럴까요? 나 또 상처 주는 말 했어요. 나 또 덕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기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파도는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은 꼭 무슨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의 연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감정을 겪어 보았을 겁니다. 절망감, 낭망, 낙심. 희망이 완전히 꺾인 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낭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낭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구나.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다시 선한 마음, 선한 기대를 안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서, 슬픔 중에 다시 일어나서, 낭망 중에 엎드려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소망의 삶을, 복음의 능력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권하는 삶을, 교회로 온전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줍니다. 우리 모두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듭 짓기를 좀 잘 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 그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매듭 짓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놓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실패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계속해서 실패 아래에서, 실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했으면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패배를 매듭 짓는 일입니다. 패배를 매듭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범죄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대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매듭 짓는 길입니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매듭이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 매듭 지어지지 못한 관계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나의 미래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이게 바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머리로는 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렵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매듭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것, 싫은 것 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꽁꽁 묶어져 있는 그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풀어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평안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은 떠나 보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려면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버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 버리십시오.
편견도 버리십시오. 실패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날을, 새 달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전율하는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농부는 새 씨앗을 심고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처음처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농부는 매년 처음처럼 땅을 갈고 처음처럼 씨앗을 심고 처음처럼 모내기를 하고 그렇게 처음처럼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매번 처음처럼 훈련합니다. 처음처럼 경기에 임합니다. 매번 처음처럼 그렇게 합니다. 군사는 어떤가요? 매일같이 처음처럼 자기를 부인합니다. 처음처럼 훈련합니다. 처음처럼 보초 쓰고 처음처럼 국가의 부름에 충성하고 복종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으로는 분열과 다툼으로 밖으로는 이단과 또 핍박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또 세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되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고침을 받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와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시작하는 은혜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묵은 해를 잘 매듭 짓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셨습니다. 아직도 2020년 1년을 휩쓸었던 장악했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은 여전하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고 힘든 사역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고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힘들기만 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반복된 우리의 일상 속에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나가서 볼 때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밀하고 기뻤던지 우리가 얼마나 깨달은 후에 감동하고 감사했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을 끌어올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쫓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작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형편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